할렐루야.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빈자리가 참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뜻이 온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함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들, 그 나의 생각들, 나의 뜻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지금도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오늘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이번 주 주일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시간에 그 복음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또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러 갑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에, 복음을 나눌 때에, 또한 이 지역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더 뜨겁게 찬양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한번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좋은 곳으로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팔공산의 단풍놀이 때문에 지금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많은 이들이 마지막 남은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 많은 자연들을 보고 행복할 것처럼 다 갔다 왔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서 또 다른 허망함들, 또 다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채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의 허망함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가기 전에는 참 설레입니다. 근데 갔다 오면은 참 허무합니다. 물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은 갔다 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것만 누리고 왔다는 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참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만족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례자처럼 그런 삶을 살 때에 삶은 조금 불편하고 삶은 조금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주어지는 만족과 그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순례자의 노래 함께 고백하시면서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진짜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걸어갈지라도 이 망망한 바다 같은 삶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께서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나의 귓가에 울리게 하시고 나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며 나의 삶의 자리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주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품겨져 하나님 품에 안기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졌고 또 동시에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도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해서 우리 지난주에 은준이가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서울에 그 어디였죠? 롯데월드 맞죠? 거기 이제 자이로 드롭도 탔다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막 와 떨어지는데 3초밖에 안 걸렸어 막 그러면서 여행 갔다 온 이야기들 저한테 이렇게 신나게 해 주더라고요. 저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농담처럼 제가 한 번씩 요즘은 잘 그러지는 못하는데 예전에는 한 번씩 대구공항에 가서 거기에 카페가 있거든요. 국제선 쪽에는 달닷컴이라는 데가 있고 국내선 쪽으로 가면은 이제 던킨이 있고 그리고 국제선에 가면 또 공차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서 책 들고 가가지고 책 보면서 거기서 차 한잔 하면은 괜히 설레입니다. 괜히 여행 가는 것 같고 기분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러면은 그냥 한 번씩 가서 책 들고 가가지고 남들 캐리어 끌고 갈 때 저는 그냥 옆에서 계속 책 보면서 가는 분위기 내고 그렇게 많이 했었었는데요. 요즘은 잘 그러지는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갈 때는 참 설레입니다. 여행을 갈 때는 한참 설레입니다. 근데 막상 가 있으면요, 피곤하다. 오늘도 우리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누었었는데 2박 3일이 정말 눈만 깜짝하면 끝나는 시간 같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사실 힘들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 근데 갔다 와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갔다 오니까 더 가고 싶어집니다. 더 가고 싶어졌습니다. 갔다 오니까 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고 싶음을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때 먹었던 음식이 더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곳에 가서 누렸던 즐거움이 좋아서 그 즐거움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허함, 갔다 오니까 거기서 가서 누렸던 것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 또 그곳에 가면은 그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또 즐겁겠지, 또 행복하겠지.
그래서 여행을 자꾸 가게 되면 또 가고 싶은 이유가 그곳에 가서 즐거움도 있지만은 가지 못함에 대한 허함, 그거를 자꾸 생각이 들고 자꾸 채우고 싶고 자꾸 채우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하나가 빠진 상태와 같은 느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속량,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구원하니까 어떻게 됐냐?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허망하거나 허무하거나 뭔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된 동산,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그렇죠? 원래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물된 동산, 원래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겁니까? 물을 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물이 없는 상태, 메말라 있는 상태, 뭔가 휑한 상태, 땅이 쩍쩍쩍쩍 갈라진 상태. 여러분들 이 화분을 키워보다 보면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은 채로 있다가 그 화분에 물을 딱 주면은요 소리가 납니다. 땅이 물을 흡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을 딱 부으면은 땅에서 갑자기 화분에서 샥샥샥 끓이는 좀 독특한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는 소리가 쫙 들립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의 전제 조건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휑하고 부족한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심령의 중심을 보니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물을 확 풀어줘 버려가지고 물이 가득하여진 상태, 그 상태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인하여요? 물된 자로 인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얼마나 좋은 나무이겠습니까? 그전에는 시냇가가 아닌 곳에서 심겨져 있었던 존재라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니 자랄 수도 없고 잎을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메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취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11절에 그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부터 그들을 속량하여 구원하여 어디다가 배치해두고 자리를 잡아서 세워두었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살아갈 조건이 충족되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충족된 상태.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사람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허하고 뭔가 허망하고, 전도서의 말씀에도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허망하지? 왜 이렇게 헛되지?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하지?
또 이 채워지지 못함에 대한 가장 큰 예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6시에 우물에 물을 떠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6시는 유대력으로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요,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 해가 가장 쨍쨍할 때, 아무도 우물을 떠러 가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곳에 가서 물을 뜹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그 여인은 결혼을 벌써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기도 여러 번 헤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 여인에게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해지지 않은 채로 계속 헛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부족한 인생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가 주는 물, 네가 먹는 물, 그 샘물, 그 우물을 마실 때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다시 생기고 다시 허함이 생기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되려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든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또 다른 이 어허함,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또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할 때 너는 물든 동산 같을 것이다. 그 물든 동산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 이 세상이 주는 물 아무리 마셔봐라 그거 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셔.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봤자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또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채울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이 참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한 청년이 요즘 차를 보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아반떼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테슬라까지 갑니다. 요만큼 주면 요것보다 조금 더 주면 그거 살 수 있는데, 요거 돈 조금만 더 주면 이제 그거 살 수 있는데, 이 차 풀옵션 하면은 그 차 위에 등급의 거 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티코를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사고 나오는 인생. 왜? 자신의 그 허함을 그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또 그거 사고 나면요 또 그 위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근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액션캠을 하나 사고 싶어서 눈여겨본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DJI의 오즈모 액션 6라는 제품인데 새로 나온 건데요. 너무 사고 싶은 겁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카메라 하나 들고 막 다니면서 막 찍지 않습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저희 아내한테 이제 허락을 구하려고 나 이거 사도 괜찮겠니? 나 지금 할부 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요거 무이자 6개월 7개월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락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시까지 사면은 그 다음날 배송이 오잖아요. 저희 쿠팡 로켓 배송이. 그래서 11시 즈음에 저희 아내가 알아서 해 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허락에 가까운 소리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50분 남았다 결정해야지, 40분 남았다 결정해야지, 20분 남았다 결정해야지, 5분 남았다 하는 순간 저의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거 산다고 해서 내가 다 채워질까? 내가 이거 사면은 또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거 사면은 또 더 많은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 결국은 안 샀습니다. 결국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걸로 채우면 안 되겠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세상에 있는 자연 환경들, 너희 가족들 여행 다니면서 찍는 거 좋지만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채워지면 어떻겠니? 문득 저에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저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날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아마도 그런 유혹들, 그러한 채움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속량할 때 너가 물된 동산이 된다. 세상 것으로 채워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우리를 쫙 붙잡아서 그 메마른 땅에 있던 우리를 시냇가에 팍 뿌리를 내리게 해서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철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걸 채우고 싶고 저걸 채우고 싶고 또 채우고 나면은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싶고 세상의 것은 참 왜 그렇게 채우고 싶은 게 많은지요, 가지고 싶은 게 많은지요. 그것을 채울 때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것이 보여서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 물을 계속해서 메마른 땅에 계속해서 물을 대고 있지만 뭔가 구멍이 나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시편의 저자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철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허망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먹는 그 물은 계속해서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것으로 채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잉여의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자의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다라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주님께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주님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금 속량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으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